예,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안위를 취했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하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오늘 말씀이 좀 험악합니다. 네. 저는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내어 쫓으려고 하면 제일 1순위가 접니다. 저는 내어 쫓김을 당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중에 버림을 당해야 되고 교회 중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기록된 문자대로 바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차곡차곡 와서 여기 종점에 이르러야지 이 말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내하고 들으시다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단 말이지. 그러니까 영생은 뭘 알아야 되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만 알 수 있냐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것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많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거짓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깨우쳐 돌아서야 참 하나님을 만나지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한 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 하나님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 한번 따라해보죠. 나. 그 나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60억이면 60억 개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초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걸 따먹는 날에는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고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이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았어요. 네가 이걸 먹나니 눈이 밝아진다. 어떤 눈이 밝아지냐면 밖에 보는 모든 걸 판단하는 눈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왜 하나님이 됐냐면 선과 악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도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60억 인구라면 60억 개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안에 있는 선악의 기준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선악의 기준만이 참 기준인데 인간 나름 각각 자기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가졌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선하다 저것이 선하다. 그러니까 번선징악이라 번선징악. 그때 모든 사람은 어디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냐면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할 때에 악한 것은 난 하지 않았고 선한 것은 했다. 나름대로 다 선합니다. 모든 인간은 거기 들어가 보세요. 다 자기가 제일 선해요. 그 때문에 자기의 선 안에 자기가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선을 뭐라고 했냐면 성입니다. 성.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성.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선이 깨트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필요한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이 드러난 사람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의 선으로 악이 숨겨진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자기 우월주의에 있습니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우리만 선민이다 이거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니까 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뭘 자유한다 말이냐. 난 어디에 얽매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는 의롭고 선하다고 여기는 그들한테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었다면 내 말을 듣고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따랐을 터인데 너희가 지금도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독사의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통해서 그들의 뭉쳐진 그 자기의 형상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살던 기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삶이 무너지다 보니까 성벽 위에 올라와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성벽 위로 올라오질 않습니다. 성벽 안에 살지요. 성벽 안에 사는 것은 육신의 세계만 보지 육신의 세계 너머의 영적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허물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허물어져야 됩니다. 뭐 있는 돈 다 없애고 자식들 다 뭐 망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의 선이 허물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허물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기성에게 무슨 의가 있겠어요. 라합이 그래서 성벽 위에 올라왔는데 성벽 위에 올라와서 성벽 밖도 보이고 성벽 안에도 보일지라도 아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무너지질 않았기 때문에. 성이 무너져 버려야 비로소 살몬이 와서 기생 라합과 한 몸을 이루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 오벳 에돔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어떻게 무너지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성을 돌면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나팔을 불고 마지막 7번째는 7번을 돌면서 나팔을 불면 성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이 인간의 의가 언제 무너지냐면 진리를 들어야만 무너지지 진리를 듣지 않고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는 먼저 인간에게 어떤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먼저 들어와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고 무성해진 인간의 선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전부 다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으로 딱 나니까 온 유대 땅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나라는 놈이 살고 있는데 그 나는 절대로 멸망받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무엇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냐면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야. 나는 의롭게 살았다 이거야. 욥처럼 욥기 42장에 걸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나가는 처녀를 보고 이상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해서 마땅하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광명이죠, 광명. 이제 광명에서 광명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쁜 서식 성교회 광명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에 어떤 형제님이 있었는데 이 형제님은 베이커리, 빵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교회를 섬기기를 보통 사람보다 할 수 없는 섬김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모든 걸 쏟아부어서 교회를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밀가루 두어 푼 사다 놓을 돈도 교회가 어렵고 필요하다면 그 밀가루 두어 푼 살 돈을 갖다가 연보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잘 안 되죠, 생활이. 그렇게 몇 년을 희생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은 똥만 빼면 부처지요.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 선한 사람의 입에서 목사 이 새끼 나와 이 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 기본수익 성교회라는 데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 거의 자기 삶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형제들 가운데 싹수가 있는 형제를
청거를 한단 말입니다. 선교학교에 청거를 하면 거기 가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소유가 전혀 없이 주님을 섬길 바에는 차라리 목사가 되어버리는 게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잘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는 그 위에 구역장 목사가 또 있어요. 구역장 위에는 지역장이 있어요. 지역장 위에는 헤드가 딱 있죠. 그러니까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은행에 가서 5년 적금을 넣었는데 적금 타는 날 은행에서 돈을 안 내주면 난리 나지요. 좋은 말 나오겠습니까? 목사 이 새끼야 나와, 이 소리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제나 나를 천국에서 신학교에 보내줄란가, 저제나 나를 천국에서 신학교를 보내줄란가, 그거를 기대하고 자기의 목적을 도모하면서 선을 했단 말입니다. 희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도 안 보내주고 저제도 안 보내주니까 참다 못하니까 목사 이 새끼 나와 이 새끼야 하고 이러한 터져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속 안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도모함을 숨긴 채 자기의 선한 행위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선은 사람 인변의 할 위자, 이게 위자거든요. 위선, 사람이 행하는 선은 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은 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 예수님 당신 자신도 나는 선하지 않다. 내가 만약에 선이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지 나 자신으로서는 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조립해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조립해서 하나인데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따라해보시죠. 죄. 인간이 선한 것도 죄라니까요. 인간이 악한 것도 죄고. 근데 선한 사람도 죽어야 되고 악한 사람도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 할 때 선이 먼저지요.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는 뭘 내냐면 선한 것을 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다 내놓은 다음에는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라 선 속에 악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먹은 걸 토해냈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 낳은 아들 이름이 가인입니다. 이름 따집시오. 가인은 선입니다. 선. 인간의 선. 그 다음 나온 것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누구처럼 어렵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선하지도 못하고 누구처럼 자랑스럽지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나는 선하단 말이야. 누구보다 난 선하게 살았단 말이야.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쳐서 나왔단 말입니다.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땅에서 좋은 것이 나왔다는 거죠. 이미 땅은 창세기 3장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고 땅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에
하고 울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왜 태어나냐면 이 인생으로 태어난 이것은 이 육체는 저주로 끝나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동물도 울면서 태어나는 동물은 없어요. 사람만 울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울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저주 아래 태어났지만은 그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멋져 버려 빛나고 광이 나버려 그러니까 나 여기 있수 하고 땅에 선을 들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나님 보고 날 좀 보래. 하나님은 알아. 네가 징그러운 놈인 거를 알아. 너는 선을 품고 나오지만 네 속에는 살인이 감춰져 있어. 네 안에 살인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였지. 네가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도 네 속에 살인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러나 가인은 자기를 몰랐죠.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제물과 아벨은 연락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하니까 허허 이놈아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선이냐 이거야. 그것이 정말 선이냐 이거야. 네 속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사모가 있다. 너의 깊은 속에는 죄의 사모가 있는데 그 죄를 너가 다스려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벨은 받고 자기는 안 받으니까 아벨이 밉지요. 그러니까 그 죄가 아벨을 쳐 죽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이 들어있었어요. 인간 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악과 한 짝이 있는데 거짓입니다. 거짓. 자기가 분명히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벨을 뭐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지가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악을 가리운단 말입니다. 가리운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권선징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선이 있다고 오해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이 없다고 하는데 인간의 눈은 인간에게 나오는 선이 참으로 선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바, 그 눈이 잘못된 눈이죠.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참된 선을 볼 수 없도록 돼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했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볼 만한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가인을 딱 낳아놓고 하와는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그 아들을 여호와가 왜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근데 하와의 눈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게 보는데 하와는 선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네가 행한 선은 선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뒀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사실은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사실은 죄를 행하는 것이지만 선을 행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 내면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되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봐라 하고 그때부터 육신이란 이 인간이 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싸우기 시작했다고요? 죄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육신이 죄와 싸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육신이 선해지려고 했단 말입니다. 왜 육신이 선을 추구하냐면 육신 안에 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을 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깨닫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 육신에는 선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미 속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육신으로서 죄를 다스려 보려고 그때부터 죄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은 어느 정도 죄가 다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을 떠나 동편으로 떠나서 롯을 낳았어요. 롯을 낳고 그 자식 이름으로 롯성을 만들어서 그 성 안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간에게는 선이 나옵니다. 의가 나옵니다. 남보다 내가 착한 것 같고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인간은 안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이르면 그 속 안에 들어있는 가인 속에 들어있는 살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냐면 자기 스스로 의가 있고 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크다고 여겨요. 그게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자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고 훌륭한 자가 되었고 지혜 있는 자가 되었는데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비천한 자가 되고 만물이 찌처럼 됐고 모든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는데 너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세웠구나. 내가 참으로 진심으로 말을 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너희도 모든 사람 앞에 찢기처럼 되고 왜냐하면 너는 찢기니까 모든 사람 앞에 버린다고. 왜냐하면 너는 버림받을 것이니까 육신이니까. 근데 그 육신이 이렇게 자랑할 만하도록 됐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그러면 이런 상태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5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에게도 있지 않는 네 아비의 아내를 네가 취했다는도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그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무너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이 자기의 의가 무너지려고 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야지 무너지지,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고는 절대로 자기의 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들켜야 돼요. 잡혀야 돼요. 그래서 서두에 고린도전서 5장을 말할 때에 이런 자는 내쫓으라고 할 때에 제1순위가 나다 이거예요. 내가 쫓김당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비 아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에요. 나는 나 자신은 음욕과 음탕과 탐욕과 방탕과 이것으로 똘똘 뭉쳐진 나예요. 그중에 나는 버림을 당해 마땅하다고. 나는 이러한 내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교회에 추방당합니다 한다면 나는 이율배반적인 사람이 되지요. 나를 감춘 사람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울일 때 100번, 1000번, 10,000번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야. 죄가 드러나서 십자가에 죽어야 산다고 하니까 이 썩을 놈들아.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교육해도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는데 우리는 본래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가르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000번, 10,000번 자기가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담메색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빛을 보고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 죽은 예수가 영으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말을 하고 통회하고 외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나의 말이다 이거야.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나를 네가 핍박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이 무너졌겠단 말이야. 1000번, 10,000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소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봐야 합니다. 처음 육신으로 보던 그 눈은 감겨지고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인류를 보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만유를 볼 수 있도록 눈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눈이 하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비로소 사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로마 7장 18절. (17절부터) 읽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아벨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상태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지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인이 어느 날 이렇게 탁 빛을 보고 나니까 아벨처럼 됐단 말입니다. 내가 땅의 수산으로 들고 나갔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였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옳다고 항변하던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뱀이 그렇게 한 것이구나. 내 안에 뱀이 들어있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버려야 실제 참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참나는 무엇에 묻혀 있냐면 거짓에 참내가 묻혀 있습니다.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가 그 돌무덤에서 부활해 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육체 안에,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자기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 율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법이 있어요. 이건 그런 것이고 이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법 아래 그 법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돌무덤에 그리스도가 갇혀있다. 여러분 속 깊은 중심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갇혀있다고. 그 생명이 부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부활하느냐? 무덤이 깨져야 부활하죠. 그 무덤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깨어지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인식해보지 못한 새로운 내가 드디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누구를 섬겼냐면 로마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섬기던 그 하나님은 누구였냐면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수치를 나타내려고, 여러분 자신이 더러운 자로 드러날까 봐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보호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섬긴 것은 사람을 섬겼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 동안만 그 법이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죽어버리면 율법은 없어져 버려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누가 나타나면 그가 나타나요. 그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불어넣은 그 생기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부활해 나오는 것이라고. 사람이 죽어버려야 신이 나오지. 신이 누구한테 갇혀 있냐면 사람에게 갇혀 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율법사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다듬어서 사람을 온전케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교육시켜서 육신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그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보니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진실할 때는 맞는 말 같은데 자기가 거짓에 휩싸일 때는 예수의 말이 틀린 말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잡아냈고 이거를 하면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사는 영생을 얻는 법을 알아. 알면서 네가 올바로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이상한 인간이 이게 하나 나타났단 말이야. 이게 모세의 법을 꼭 폐하는 것 같아. 성경을 폐해버리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다 알지요. 율법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 맞다. 옳다.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옳다. 그럼 옳지요. 그럼 행해라. 그걸 행해란 말이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옳게 여기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죄를 사모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서 심판돼 버려야 죄에서 벗어나지. 자기가 옳고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일수록 숨겨진 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이라면 여리고는 인간의 악이에요. 향기의 성이니까. 예루살렘에 여리고 내려가다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네가 이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웃을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하겠냐 이거야. 잘 들어라 이놈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너다 이거야. 여리고 내려가고 있었는데 내려가는 노중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 사람을 만나자 옷을 빨가벗겨 버렸다 이거야. 왜냐하면 너는 거짓으로 너를 싸매고 있기 때문에 너의 옷이 벗겨져야 돼. 그 거짓스러운 너를 감추고 있는 옷이 벗겨져야 돼. 벗겨지면 수치가 드러나겠지. 그래서 강도를 만나면 강도가 옷을 벗기고 때려 그만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가버렸다. 근데 제사장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포도를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들이다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주라. 내가 다시 올 때에 부비가 들면 내가 갚아주마 하고 그 사마리아인에 이끌려서 주막으로 갔다 이거야. 주막으로. 그러니까 뭘 만나야 되냐면 강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뭘 만나야 된다고? 강도를 만나면 여러분 옷을 벗겨버립니다. 옷을. 강도는 뭐냐면요 율법이 강도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벗겨버리고 때려 죽게 만들어버리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사람이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와야 내 속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한 예를 또 얘기하면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만 감람산으로 가시더라 말이야. 감람산이라는 것은 기름산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감람산이라.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말을 해도 그들이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 다 자기의 집으로 가버리더라 이거야. 자기의 집으로 가면 자기 집에는 자기의 하나님이 있지. 자기의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이 가늠하는 거야.
자기의 하나님은 죄야, 죄. 그래서 각각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수님이 성전으로 딱 나왔단 말입니다. 나오는데 이들을 깨우치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배우를 등장시켰는데 뭐냐면 각자 집으로 돌아간 사람 중에 한 여인이 가루마다 현장에 잡혔어. 현장에 잡혀서 질질 끌려서 그 성전에 딱 들어온 거야. 들어오면서 그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루마다 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셨어. 땅에다 글을 2번 쓰셨어. 그러니까 2번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썼단 말입니다. 자, 계명을 보면서도 네가 이 여자를 끌고 왔느냐 이거야. 이 계명을 정확히 보면 너도 가늠한 자인 것을 알 텐데 어떻게 돌판에 2번 글을 쓴 것을 이제는 흙에다 글을 써줬단 말입니다. 네 양심에다가 글을 써줬어요. 법을 써줬어요. 너도 죄인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서 죄 없는 여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가버리고 오직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자는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 여자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는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추인 채 다 성전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성전에 남은 자는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예수와 한 짝이 되는 것은 내가 벗겨져서 내가 드러나서 심판받고 내가 찢어진 자만이 예수와 한 몸이 될 수가 있지. 내가 살아있는 자는 나를 섬겨요. 나를. 진리에 동참할 수가 없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루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분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길은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길로만 들어가야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그 길이 아닌 곳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휘장을 찍고 길을 열어놨는데 그건 언제 열어졌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질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이거야. 그러면 예수의 육체의 죽음은 곧 너의 죽음이 될 때 네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예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 안 되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질 않는다. 하늘이 열리질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느냐? 진리를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뿌림을 받는단 말입니다. 진리를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이 무엇이 악이라는 걸 깨닫냐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대로 살았다 하는 그 양심대로 산 것이 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오지 아니하면 양심으로 산 것이 악인 걸 깨달을 수가 없어. 양심이라는 건 내 마음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하는 내 마음을 쫓아 살았단 말입니다. 그 마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은 이게 선으로 보였다가 내일은 악으로 보이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이 찢어지고 나면 그 양심 더 깊은 곳에 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참 마음. 참 마음. 참 마음은 드러난 마음입니다. 양심은 참 마음을 가리고 있는 위선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선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선이 있는 한 그 선 위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심겨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석가락이 변하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출렁이는 마음,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고 출렁이는 마음 안에 무슨 진리가 임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찢어지면 여러분 자신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상, 이것을 전부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새롭게 채워야 돼요. 지금까지 알을 모든 걸 버리고 새롭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할 때 비로소 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 마음. 참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감정에 잡힌 여자가 양심대로 살았던 그것이 바로 간음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 여자와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 남자는 성이 이씨라, 이름은 세상이라, 이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세상과 벗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다 간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못 박을 때에 나도 같이 못 박힌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선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고린도서 5장에 그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간음한 그 사람을 내쫓으라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을 찢어야 속사람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 로마서 고린도서 5장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과 영을 분리하지 못했어요. 고린도인들이. 예. 버려질 것은 버려야 되고 부활할 것은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할 것과 버려질 것이 혼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혼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양심과 진심이, 양심과 참마음이 혼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들추어져서 나는 십자가에 버려지고 그는 부활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인들은 이것이 분리가 되질 않았어요.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잡힌 여자가 간음이 드러나서 그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죽고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고린도인들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고린도전서 4장에 갇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은 그들의 선입니다. 그 성 안에 갇혀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이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가인은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벨을 죽여놓고도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뭐와 무엇이 하나가 되어 있냐면 악과 거짓이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선과 진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얘기할 때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온전한 영이란 말입니다. 온전한 영.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의 영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면 세상 끝에 오십니다. 여러분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리스도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때가 안 이루어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때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못 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선으로, 여러분의 옳음으로 그리스도를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이를 때에 예수가 재림하냐면 여러분이 세상 끝에 이를 때에,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이 창조의 세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여러분 자신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해가 빛을 내지 않냐고, 달이 핏빛처럼 어두워지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은 간데 없고 땅도 간데 없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져 없어지더라 이거야.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그 때문에 빛이 오려고 하면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이것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뭘 안다고 하는 아는 것이 없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나는 혼돈스럽다. 그 사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빛이 비치려고 비춰지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자기가 끝난 지점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이 실은 수면에 운행했는데 이 땅은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었냐면 죽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왜 죽어있냐면 물로 꽉 덮여 있습니다. 뭐로 덮여 있다고?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가 태어날 때도 이 육체가 어머니의 양순물에 덮였다가 양순물이 터지면서 빛을 봐야만 생명인 것처럼 이 지구도 물에 꽉 쌓여 있었단 말입니다. 이 물이 쌓이는 이 물이 걷어져야지 이 땅에 생명이 솟아나지. 이 지구라는 이 땅도 사실은 물의 워러스타예요. 물의 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에 가서 물이 있는가를 자꾸 조사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 물이 혼합돼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에 쌓여 있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가르고 빛이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는 이 죽음의 땅이 딱 드러났을 때 비로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니까 이제 무엇을 나누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과 영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과 영이 있습니다. 영은 빛이고 육신은 어둠이란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은 육신이고 영은 영이고 이 둘이 혼합되지 않단 말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이 발목 잡힐 일도 없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영이 슬퍼할 일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고 정죄받을 일도 없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왜 사람은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같이 있냐면, 자기가 뭘 성취하면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갇혀있고, 성취하지 못하면 열등의식에 갇혀있고, 이것은 육신입니다. 이것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그 다음 빛이 있다는 말은 경작할 사람이 비로소 이 땅에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디어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마음이 물러가는 것이지, 옛사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할 수가 없다고. 깨끗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천지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는데 여기는 아직 채소도 나지 않고 나무도 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빛이 왔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버려질 것과 구원받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음욕을 품었거나 내가 무슨 어떻게 방탕한 일을 했거나 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데 발목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나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육신과 영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육신이 어떠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세례는 구원의 표인데 세례는 구원의 표인데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말이야.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그냥 양심이 있어. 그냥 양심은 인간의 선이야. 선한 양심은 진리가 온 양심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왔기 때문에 분명한 길이 있고 노선이 있어.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더 이상 빛이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지금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뭘 나눴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단 말이에요. 궁창 위의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땅에서 나오는 말을 구분해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은 다 말이 옳은데 땅에서 나오는 말이야. 지금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세워놓고 떠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놓고 떠나고 또 뭐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그들에게서 인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아덴에 머물 때에 보니까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에 능하고 성경 박사라.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바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건 깨닫지 못한 인간이라 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가지고 자세히 말을 했단 말이야. 하니까 아볼로가 그런 것이었구나 했지만 그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뿌리가 내려서 견고한 나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지식이란 말입니다. 아볼로는 그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은 그런 사람이 가서 성경 말씀을 잘 전해주면 고린도 교회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는데 아볼로는 성령을 쫓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부터 육신을 소멸하고 영을 부활시켜야 되는데 아볼로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에 풍부하고 구변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르쳤다고. 바울은 지식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혹시라도 내 지식으로 말을 할까 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을 해야 그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을 해야 그것이 너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지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란하게 된 것은 아볼로가 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 아볼로와 나를 너를 통하여 본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생명을 맛봤기 때문에 아볼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들이. 왜냐하면 지식을 말하니까 이 정죄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러나 바울은 폭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아볼로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와 나는 같은 보조다. 참 폭이 넓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이 넓은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것도 우리가 폭넓게 이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폭넓게. 교회 안에 이런 나쁜 짓을 한 놈은 내쫓아버리고 나쁜 짓 안 한 놈들만 모여라. 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쁜 놈 다 내쫓아버리면 안 쫓아갈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육신인데. 그래서 마침내 이 빛이 와서 어디까지 갔냐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바다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게. 묻이 드러난 땅 위에 사실은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묻이 드러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을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와 같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어서 자기를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만든 고린도 교회가 그들 중에 아비의 안위를 취한 간음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묻이 드러남에 비로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채소들이 나라 하시며 비로소 묻이 드러난 후에 하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온 인격 전체를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뼈 골골골골이 육신의 사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지배하는 땅이냐면 헤롯이 지배하는 땅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난 지가 어디 계시냐. 자, 헤롯 왕 때에 유대 땅에 헤롯 왕이 지배하는 그 때에 비로소 빛이 이스라엘 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단 말입니다. 근데 흑암 깊은 땅, 공허한 땅, 혼돈된 땅, 전혀 가망이 없는 죽어있는 땅에 비로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가 자라면서 헤롯의 지배된 지배구역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물을 나누고 바다와 묻을 나눠서 드러나게 하면서 비로소 여기에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경작할 사람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이제 경작할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뚜렷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임한 것이 다가 아니라 시작이란 말입니다. 시작이라고.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비로소 예수가 여러분 마음에 탄생하면서부터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전에는 전쟁이라 봐야 내가 더 풍족해지지 못하고 내가 더 강해지고 하는 나 안에서 내가 풍족해지기 위한 싸움이지 나와 전혀 다른 어떤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었다고. 내가 잘되기 위한 싸움이었지 그리스도와 나의 싸움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면서 비로소 존재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고린도전서 5장에는 사람의 의에 관한 문제고 고린도전서 6장에는 소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형제들끼리 서로 송사가 일어났어요. 내 건데 왜 네 거라고 하냐 이거야. 아니다, 이건 내 것도 되는데 왜 네 것만이라고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알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소유에 머물러 있는 생명들이었다고.
예수의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야. 밭에 보화를 발견하면 기뻐하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은 존재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아, 사람이 이런 것이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 존재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의 영광을 쫓아갔다. 인간은 두 가지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소유에 갇혀 있고 자기의 의에 갇혀 있어요.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보다 먼저 존재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소유가 많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이 그리스도화된 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육체로 살 동안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이 그리스도처럼 된 것만이 여러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것이 너의 것이지 소유는 남의 것이에요. 이것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장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게 될 것이고요. 알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죄를 적발하는 것이고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제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쓸 때에 우편 배달부가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전령이 이 편지를 가져가서 그들한테 읽으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선생이 이렇게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 편지를 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편의 편지가 간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드로아라는 자기의 제자를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보내놓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찢어 죽여라 하고 이렇게 강력한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육체가 찢어지고 영으로 부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그들의 전 존재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을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내가 너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의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의 무리의 기쁨인 줄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좋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베개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러니까 디도네 디도. 이제 디도를 내가 내 참아들 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할 때 이 디도가 이 편지를 갖고 가서 고린도 4장에 이 심판의 말을 했단 말입니다. 심판의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내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있는 교회들이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주고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갈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와도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온 것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디도가 오질 않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내가 다시 갈 때에 나는 그들이 무릎 꿇고 근심하고 막 울고 불고 하는 모습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체의 정죄를 당함으로 육체를 찢고 영으로 부활한 그들의 모습을 내가 보고 싶은데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그냥 육체만 흑흑거리고 울고 한탄하고 자기에 빠져서 정죄하고 있다면 내가 그들의 근심을 보려 가겠느냐 이거야.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러 내가 가는데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말미암아 내가 근심을 얻을까 봐 염려가 된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가 오지 않냐므로 마음에 참 근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송사를 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정죄하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말했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바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저희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건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내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렸단 말입니다. 참 내가 기쁘다. 내가 전에 고린도 전서에는 너희에게 강력한 말을 했지만은 이제 그 말을 통하여 너희가 근심으로 함으로 회개하였구나. 그것을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전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도가 오므로 근심한 나를 위로해줬다 하나님이. 밖으로는 다 환난이요 안에는 다툼이고 내가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디도가 와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영으로 돌아섰다고 하니 그 위로가 모든 괴로움을 씻어내는구나. 내 마음의 괴로움을 씻어내는구나.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에는 나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일이 열렸지만 디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생각함으로 내가 괴롭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기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를 했을까 안 했을까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거기에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로마서 7장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그 육신이 가늠한 것을 가지고 쫓아내라 그렇게만 말을 했겠냐는 거지요. 바울은 넓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밑 끝까지를 본 사람이었어요. 자기 속에 선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겉사람을 심판하고 속사람을 부활시키기 위한 정죄지 그 사람 존재를 정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선도 죄고 나에게 나오는 악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너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자백해야지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것이지, 그게 분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깨끗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존재 안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한 존재는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난 자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난 자가 더욱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하여 땅에서 난 자를 처분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련은 들었단 말입니다. 들었다는 건 구약입니다. 구약 때는 듣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보았고 했다는 것은 이 생명이 사람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예수로. 근데 이 생명을 우리가 만졌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증거가 왔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만져졌단 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떨어져 나가야지요. 그래서 나는 뭘 자백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를 떨어내라 말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했다는 것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걸 자백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원 존재는 죄입니다. 나에게는 결단코 선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나를 떨어내면 내 안에서 그가 부활한다니까. 그가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가 있어요. 그가 참 납니다. 예수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가 살아있는 것이다. 나를 보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것은 예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너도 나는 내가 아니요 그라는 이 자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다는 이것은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정결케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과 육신을 분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영에서 육신을 분리해 줘야 내가 깨끗해 되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씨가 그 속에 거하며 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자, 똑같은 요한 1서에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한 존재 안에. 그러니까 육신과 영을 분리한다니까. 육신은 사단의 밥이에요. 왜냐하면 뱀은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기 때문에 땅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게 하려고 하면 이것의 발목이 잡혀요. 이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릴 건 버려야 되지. 버릴 걸 갖다 놓고 다듬는 말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려버려야지. 이것은 깨끗하게 된단 말입니다. 밥상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똥 한 사발하고 밥 한 사발이 있으면 똥을 밥처럼 만들려는 게 아니라 똥을 갖다가 변기에 버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밥상이 깨끗해지지 않겠냐는 거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을 이해했습니까? 6장을 이해했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후서까지를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자를 차라리 용서하고 너의 사랑을 나타내라. 왜냐하면 그가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은 키워라 이거야. 육은 잘라버리고 영은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실제 인간은 뭐냐면 영이 실제 납니다. 예. 육신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였다고.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온 자가 나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그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조각이 인간에 와서 인간의 형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길었습니다. 예.